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니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기행문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글로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런 것으로 남겨 놓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틀어보면 다시금 사진을 살펴보고 영상을 돌려보면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랬었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명의 자녀를 정신없이 키우면서 애들이 갓난 아이였을 때가 어땠지 생각해보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지 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사진첩을 쭉 살펴보면요, 이때 이렇게 귀여웠구나, 아니면 이때 이렇게 참 때 많이 부렸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절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아이고 그때 그랬지, 아팠던 기억이든 아니면 행복했던 기억이든 다양한 기억들을 하면서 추억으로 삼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기념해라,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배를 만들어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다리를 지어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기적을 통해서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탁 잠기자 그 물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염해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다 빠져버리고 그 강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갔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있게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 지금 강이 멈춘 그곳에 가서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유숙할 텐트 칠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자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건장한 남성이요, 어깨에 둘러매고 와야 될 정도로 크기가 큰 그런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어깨에 매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 돌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표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실된 증거가 그 돌들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념물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돌들이 다 12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묻는 겁니까? 도대체 이 부자연스럽게 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돌들은 뭐지? 라고 하면서 물을 때에 대답을 하라라는 겁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그 끊어진 것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묻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전하고 또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 손손 대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내용을요, 상세하게 다시 4장 19절에서 2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반복하십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기념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며 도리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행하신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 되셔서 일하신 그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지라고 기억을 하면요, 앞으로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런 불안감들이요 사라지고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 선하게 이끄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위한 기념비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비석을 세우고 패를 만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편, 그 방법들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인간적으로 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참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는요, 참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교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 하 18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울과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기념비,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대표적인 일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해서 한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에 살 수 있었고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앞으로도 내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돌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도록 하신 것, 또한 그곳에 또한 돌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신 것은 즉 기념하면서,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문을 들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전쟁을 할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읽은 독자들은요,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됐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2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습니까?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이 제정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의 제정을 말씀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구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구주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주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기념만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 성찬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기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을 구성하고 그 몸으로서 형제 자매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연합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찬을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긴 했지만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나는 구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놀라운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증문을 좀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내 간증을 기록하기가 조금 그렇다면 핸드폰에 요즘은 녹음이나 이런 녹화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녹음을 해놓거나 녹화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증문 하면 흔히 언제 씁니까? 아니, 흔히 언제 쓰고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아니면 입교를 할 때, 그때 막 간증문 써가지고 당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간증문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때 뭐라고 쓰셨는지도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한 언제 그러한 진지한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신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첫 번째 간증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은, 또 입교를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처음 적는 그 간증문을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내가 구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그 그리스도의 세례 가운데로 참여함으로 나로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 되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요, 이게 막 다른 얘기가 막 나오고요, 정리가 안 됩니다. 말하는 나도 정리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 특별한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오게 된 사건이나 아니면 교회에 내가 뭐 신적인 존재가 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내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 은혜, 또한 변화되는 내 모습들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과 먼저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역 식구들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타교에 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초등부 교사들끼리 계시는데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초등부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는지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같이 교사로 섬기셨는데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부장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사회의 때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 회의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집시다 하고요, 다 준비를 시켰어요. 매주 딱 차례를 정해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부장 권사님은요, 꼭 모태신앙인 것 같았거든요. 참 열심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있으셔서 저분은 모태신앙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시집 오시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몰랐어요. 10년씩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요 간증글 한번 써보고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하실 때 한 분 한 분씩 좀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한번 나누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서로가 젖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을요, 새 가족들이 초청되어 왔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다양한 간증 가운데에서 그 새 가족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역장님들 보시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글로 남겨 놓아 보십시오. 아니면 글로 남기기 좀 그러면 녹음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남겨놓고, 그래서 그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누구에게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저 혼자만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제 자녀들이 좀 이런 나름의 좀 이해력이 쌓이고 할 때 거기 한번 들어가서 아빠의 인생을 한번 읽어봐봐 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매일같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록들을 남기시고 또한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록해 놓아야 될까요?
기록 안 해놓으면 우리의 기억이요 왜곡됩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그때 써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단 어른들이 모인 후원회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자리는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못 가신다고 김 목사님이 갔다 온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다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막 뭐라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한 이제 증경 총회장 지내신 분께서 나와가지고 막 한참 과거에 그 후원회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막 한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시는데 다른 또 교회 몰로 목사님 또 올라가시더니 목사님 기억이 좀 잘못된 것 같다면서 한참 두 분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때의 기억을 아는 사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걸로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자리에 계셨고 같이 그 일들을 시작하셨는데요, 기억하시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내 기억조차도 내가 못 믿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록해 놓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더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써놓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랬지,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 하며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렇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그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후대에 전함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신실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이 일들을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